46장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그 중에 세 번째 나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부터 묵상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앞부분을 묵상을 했는데, 제가 녹음을 누르지 않는 바람에 어저께 그 내용은 녹음이 안 됐습니다만, 어제 예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모압 이야기가 오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사실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보다도 더 긴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중심적인 그들의 그 죄악은, 어저께 우리가 나와 있듯이 그들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그모스, 그들의 주신이죠. 그모스를 의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교만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들의 어떤 그 정말 많은 그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내용을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도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진 않아도 뭔가 나름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한두 개가 있습니다. 이 모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의 그 업적과 또 보물을 그렇게 의뢰했는가. 그들은 굉장히 뭔가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오늘도 그런 표현이 18절에 나오지만, 내 요새다. 이 모압이 그들의 어떤 그 나라가 위치한 그 천연 어떤 그 자원의 어떤 그 환경이 너무너무 이제 좋았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그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안정을 많이 누리면서 거기 안녕을 누리고 굉장히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번영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표현을 이제 오늘 11절에 이렇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침략이 적으니까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 포로로 한 번 잡혀간 적이 없는, 물론 외세가 침략이 없었겠습니까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처럼 끌려가는 어떤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비유로, 그 술을 빚는 거에 비유를 하죠.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러니까 한 통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제 그런 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이제 빚을 때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제 맛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했다. 한 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말 그 평안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만족이 되고, 자기의 자긍심이 되고, 자기의 확신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자기의 교만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여기 밑에 그 17절에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그런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데,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자기네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신인 그모스가 있는 한 우리는 이렇게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모스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온 거예요. 그렇죠? 엑스플로레이션 데이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봐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면은 그모스도 또 그들의 천의 요새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세상에 그 모든 인생의 버팀목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나는 건강이 제일이야. 내 재산이야. 미모를 자랑합니까? 재물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인맥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경력을 자랑합니까? 모든 것이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금오스도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그 안전지대도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그냥 창조만 해놓으시고 출장을 가셔서 바다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분은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왕이시도 하시지만 모압의 왕이시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내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왕이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계신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왕이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복됩니다. 모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자기네가 마치 술병에 오랫동안 담겨져서 전혀 바더를 받지 않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정말 그런 태평성대를 정말 계속 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11절의 이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게, 이 모압 땅이요, 이 포도주를 만드는 땅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는 이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아모스나 스바냐나 이런 데도 다 나오는데, 거기마다 다 보면은 이 포도주랑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그래서 너네를 따라서 포로로 되보지 않은 너네를 따라서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술 날이 온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해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렇죠? 금송아지를 남쪽 하나 베델에다 놓고 북쪽 단에다 놓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지 마,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해.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망한, 그것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금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야. 어찌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여기 18절에 모압이 황폐했도다. 20절에 모압이 황폐했도다. 앞뒤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그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했던 존재였는데 정말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을 애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이 그를 위로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얘기하죠. 17절에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는 그들이 정말 기고만장했고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우리를 정말 침략할 자 없고, 우리는 이렇게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우리의 통치는 영원할 거다라는 그런 자긍심에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그 땅에도 재난이, 그 땅에도 고난이 속히 닥쳐서 그들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성읍들이 사라지고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 죽임을 당한다. 15절에 여기 선택받은 장정들은 요즘 말하면 정예부대 같은 거예요. 정예부대. 그 나라의 가장 정말 뛰어난 그런 그 정말 용사들을 다, 그래서 위에 용사요 능단한 전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들을 아무리 정말 자기네가 보내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고난이 정말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모압이 의지했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나는 무엇을 의지하나.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합시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나. 옛날에야 정말 지금이야 탱크, 비행기 이런 거지만 옛날에 병거와 말이 얼마나 정말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20편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그 대가를 치를 때가 꼭 온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는 거기에 찔립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정말 그런 해를 좀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에 걸맞는 내용들이 18절도 나오죠. 디본에 사는 딸아. 이 디본은 모압의 옛 수도였습니다. 옛 수도 디본. 굉장히 그 요새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압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죠.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멸망을 당한 사람들의 표현이죠.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다. 모압을 파멸하는 자. 결국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모압의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582년, BC 582년에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사라지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알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파멸하는 그런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질문을 해봐라. 무슨 일이 생겼냐? 도대체 너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치고 피난을 가느냐? 아로엘이 그 디본에서 약간 동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그냥 걸어만다 살려라 도망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20절에 대답을 합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았다. 패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친다.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평지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이제 그 모압의 고원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거기에 자그마치 11도시의 이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거는 역사적으로 규명이 되고 어떤 거는 어딘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열거하는 이유는 그렇게 모압이 그냥 다 아주 초토화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뿔과 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말 멸망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닌데 할지라도 그 뜻에 거스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말씀이 결국은 현실화되는 때가 오게 되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모압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인들도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현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정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듯이 정말 그런 자기의 나름의 그런 정말 만족과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정말 내 인생은 굉장히 아무런 문제 없고 견고하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클레임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죠? 견고한 성. 에녹도 그렇죠. 가인도 정말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추방을 당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성을 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을 쌓아요. 불안한 사람들은 성을 쌓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성을 쌓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이 부자의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으로서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압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높은 성벽같이 그것을 이제 여긴다. 근데 그 말씀 바로 11절 바로 앞에 10절에 대조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누가 더 지혜로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재물과 같은 그런 것들로 견고한 성을 정말 이렇게 성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가? 재물은 만져지는 것이고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재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돈의 파워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때는 정말 전혀 힘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의 파워를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분이 여호와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나? 오늘도 내가 정말 이렇게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무슨 믿는 구찌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어디에 굴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뭔가? 그게 정말 여호와의 이름인가? 우리 자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금방 위축이 되고 살맛이 안 나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경의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까도 그렇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대신에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봤지만 영적인 간음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고 거만이고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변의 모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안전해, 보장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하나님을 하루속히 왕으로 인정하고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정말 또 전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 말씀, 그래서 통치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저희도 한때 모압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심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견고한 성읍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뢰를 두고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외에 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